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저희 교회에서 자라난 그런 자라서 이제 권사가 되고 또 교회 간사가 되고 하는 그런 영상과 우리 주일학교 영아부에서부터 영아부, 유아부, 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까지 주일학교 어린 부서들 영상을 잠시 보셨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그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여성이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평생 평균 출생아 수를 이야기하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이 일단 뒤로 밀리거나 좀 하려고 했다가 계획을 또 좀 취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출생아들의 숫자가 매우 빨리 감소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난 2월 24일자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사망 통계 잠정 결과라는 걸 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4명, 지금 저기 표에는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거는 이제 UN 인구 기금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좀 자료가 옛날 자료가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번 금년 2월 24일 날 발표에 의하면 자료를 띄워줘 보세요. 그림을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1.1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는 0.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뭘 말하냐면 지금 출산율 세계 평균은 저 도표에서는 2.4명입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출생률이 2.4명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1.1명, 그것도 요즘은 더 작아져서 0.84명인데 세계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또 뭐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보니까 평균이 5명씩 낳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60년대 이럴 때 인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더 문제는 작년에 출생아가 27만 4천 명으로 통계가 잡혔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얼마냐? 30만 5,100명입니다. 그러면 출생하는 숫자보다 돌아가시는 숫자가 32,700명 많은 거예요. 이제 이런 추세로 계속하면 인구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죠. 자, 이런 자연 인구 감소가 이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 그런 아주 안타까운, 또는 정말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정말 위기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고, 빨리 결혼해야 하는 일과 또 결혼해서 적어도 자녀를 많이 낳는 거, 평균 세계 평균이 2.4명이니까 그래도 평균보다는 좀 높아야죠. 3명을 낳아야 이 평균인데 평균보다 좀 나은 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렵죠. 지난주에 저희 성도님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감염이 되신 분이 3층에 3부 예배 때 잠깐 다녀가셔서 다른 분들하고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도 다 검사하고 또 뭐 보건 당국에서 나와서 검사하고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저도 텔레비에 나올 수 있었는데 기회가 안 나오는 게 좋죠. 그런 거는 사실은. 네. 그랬는데 지금 이 대면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뭐가 문제냐?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이 노년층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또는 청소년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인터넷 또는 디지털 뭐 이런 거에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좀 소외될 수밖에 없고, 좀 느리기도 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해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게 우리 어르신들은 이 디지털과 인터넷에서 소외가 되는 거죠. 원치 않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동안에는 그래도 뭐 모인다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등살에 의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하다가 좀 사실은 불안불안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단절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온 거지요. 자,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답을 얻어야 되겠고요.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남유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 예배, 제사죠. 그런데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이제 예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두 가지 대안을 찾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동안에는 평화롭게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 때에는 장사하느라고 안식일을 범하기도 하고 뭐 놀러 가느라고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오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서 안식일을 이제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 이미 그전에도 안식일이 있었고 그전에도 안식일을 지켜왔지만 이제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라고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성전은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으니 여기 바벨론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회당을 만들자. 그래서 각 가정들이 마을마다 회당을 세우고, 요즘은 이제 최근에는 그 10가정, 유대인 10가정이 있으면 거기 한 회당 하나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 후손들이 있는 곳에는 다 회당이 있습니다. 미얀마 양곤에 가도 그 양곤에 유대인 회당이 남아 있어요. 물론 지금은 회당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를 회당으로 썼던 그런 흔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유대인이 후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이제 회당을 세워서 회당에서 토라를 교육시키고 또 회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계승해 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포로로 왔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없다, 예배 못 드린다, 편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안은 뭐냐?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킬 것과 회당 교육을 살려서 회당에서 교육하자라고 하는 대안을 찾았던 거죠. 오늘날 코로나19 이제 뭐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 대안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위기는 뭡니까? 그동안에는 모이는 교회에 모여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소그룹 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의 주도권이 사실은 교회에 있고, 그래서 가정들은 다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아이를 교회에 보내놓기만 하면 교회가 다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 교육의 주도권이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교회에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가정으로 이제 옮겨갔어요. 사실은 이게 제자리를 찾은 거죠. 성경에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하고, 과거에는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가지고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가정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가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교회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이지요. 자, 출애굽기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 유월절 왜 지켜야 돼요? 이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걸 묻는 자녀들에게 그 유월절의 유래와 그리고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신앙교육의 핵심적인 주체는 부모이고, 부모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신앙교육의 현장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오늘날 이제 코로나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가정에서 신앙교육하고 교회는 자료를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교회 또 목회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또 예배 방법과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제
그 신앙의 파트너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정이 사실은 자연히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못했던 것을 이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함께 이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신앙을, 아이들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강제로 바꾸게 된 것이지요. 결국 그동안에 우리가 좀 안일하게, 아니면 그저 뭐 당연하듯이 교회가 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이제는 좀 안일한 태도가 아니고 좀 긴장감을 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 이제 사라지는구나, 저 유럽의 교회들처럼 문 닫고 뭐 예배당에는 한 2명, 3명 앉아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그것도 목회자도 없어가지고 한 목회자가 4개의 교회를 담당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 교회, 다음 주에는 저쪽 교회, 4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간절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되었다. 결국 이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부모를 다시 신앙의 교육의 주체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 빨리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교회에서 예배, 또 교육 방법 혹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공받고, 실제 교육의 현장인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마치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포로 유대인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각 가정에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옛날 뭐 교회 아니고도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은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요? 자식 농사다, 늘 입으로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연 그 농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이라는 게 성경에는 물론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중요하고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원래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 1856년도에 그 레오날도 목사님에 의해서 6월 둘째 주 어린이 주일로 지켜서, 지금도 대부분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46년도에 어린이날이 5월 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날 어간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요. 영국의 감리교에서 물론 나왔습니다만은 구세군 뭐 군복 입듯이 셀베이션 아미,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군대다, 이래서 군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의 아내가 캐서린 부스인데, 그 캐서린이 8명의 자녀를 잘 키워서 훌륭한 부모로 칭찬을 받고, 그 캐서린에게 어떻게 이렇게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8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그 교육의 비결이 다른 게 아니고 언제나 악마보다 나는 한 발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뭔 말이냐면, 악마가 아이들에게 나쁜 습관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나는 먼저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배하는 습관, 뭐 기도하는 습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하는 이런 좋은 습관을 가르쳐 주었고, 또 악마가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기 전에 나는 좋은 생각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네,
그 신앙 교육을 집에서 철저히 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뭐 좋다는 무슨 학원 뭐 이런 거를 보내는 데는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이사도 가고 맹모 삼천을 실천하고 뭐 이러는데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는 어떤 관심과 또 애정을 쏟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감독이면서 순교자였던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폴리갑은 자기가 9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매튜 헬리라고 요즘의 목회자들도 참고하는 그 주석을 쓴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11살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간증합니다. 또 그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폴전 목사님은 12살 때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책에는 놀랍게도 4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 뭐 알겠나 뭐 무시하고 그러는데 벌써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어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85%의 사람들이 대부분 20살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마 이 중에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20살 이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중에 85%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듣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중생을 경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 비록 어리지만 저 아이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일생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데 그때란 어느 때냐? 이 앞에 17장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17장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 그런 그리고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9명이 제자들도 이거 급수가 있구나.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세 제자들은 변화산도 가고 우리는 밑에서 남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냅니다. 로마 화폐가 아니고 유대 화폐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돈으로만 성전세를 낼 수 있죠. 반세겔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고기가 물고 있는 금 한 세겔 있다. 그거 가지고 성전세 내라. 그러니 그 예수님이 누구 성전세를 내준 거예요? 베드로 성전세를 내주신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는 성전세도 예수님이 내주시고 이거 참 예수님 생각에는 온통 베드로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 그런 복잡한 상황.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이제 왕이 되시는 건데 왕이 되시는 그분의 생각이 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그러면 베드로가 1등이고 뭐 요한이 야고보가 뭐 그다음일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1절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2절 제가 읽고요. 3절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 전에 어린 아이를 한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어린 아이, 원문에는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아이는 대개 7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그 파이디온, 물론 다른데 뭐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은 데 보면 어린아이를 네피오스라는 그런 또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좀 무시되는 시절이지요. 요즘은 뭐 한 집에 하나 아니면 둘 뭐 이게 막 떠받치고 이렇게 살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좀 이렇게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하고 아이들은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시당하기 쉬운 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가운데 세워놓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지요. 자, 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 말은 이미 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잖아요. 천국에 다 들어갔는데 그 천국에서 누가 좀 뭐 높낮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다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이 대답은 사실은 굉장히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어,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천국에서 뭐 누가 크냐 뭐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어린아이가 지금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린아이 그러면 좀 부정적인 뭐 생각들이 있죠. 애들 그러면 철이 없다, 철없다는 거, 애들 같아, 뭐 어른 보고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철이 없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또는 뭐 애들은 뭘 사달라고 그러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막 떼를 쓰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또 어린애들은 뭔가에 이렇게 금방 속아 넘어가기 쉬운, 속기 쉬운 그런 존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서는 분명히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린아이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의 장점은 여기 4절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라는 말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어린아이의 특징, 좋은 점의 특징은 겸손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그래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죠. 모든 것들이 다 의존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서 보채면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뭐 귀찮을 정도로 계속해서 뭐 저건 뭐죠, 왜 그렇죠,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좀 덜 하겠죠.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다 AI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주니까 좀 다를 텐데, 그러나 점점 이제 어른이 되면서 사실은 이 어린 아이의 겸손함을 잃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스스로 난 뭐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뭘 좀 더 몰라, 이거 좀 창피한 일인데,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몰라도 좀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보다는 좀 아는 척 그냥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아는 거는 좀 어떻게든지 좀 티를 내서 나는 그것도 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 뭔가를 단순하게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막 복잡하게 계산하고, 말하면 저 말이 무슨 뜻일까, 저 말 다음에 무슨 의도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뭐 어른들은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어려운 점이 그런 거라고 그러죠. 방에 들어가서 내가 선교사가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한국에는 방에 들어가면 이 서열이 다 나름대로 있는데 그 서열을 알기가 어렵다.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에 쓴 내용 중에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가면 모이면 그 중에 서열이 보이지 않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에 익숙해 있다는 말이죠. 또 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막 무시하고, 이런 다투고, 뭐 이런 점들이 있고, 결국 우리 어른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잃어버리는 게 바로 이 겸손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세상과 다른 점은 교회 안에 그런 따뜻함, 또 사랑의 돌봄, 또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거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그런 뭔가 다른 걸 맛보고 느끼고 그러는데, 만약에 반대로 교회가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도 뭐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모이고, 또 뭐 한번 틀어지면 관계가 회복도 되지 않고 뭐 갈라서기도 하고 뭐 이렇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전도도 잘 안 되고 뭐 그러는 거겠죠.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러면 만약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왜 생기게 되느냐? 결국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자기를 높이려 하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자기가 높아져야만 안심이 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19장 14절에 가면 이 어린아이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작은 사람, 약자, 사회적으로 치면 가난하고, 또 고아와 과부, 형편이 어려운 사람, 또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뭔가 그저 존재감이 없기도 하고,
또 연약한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자칫하면 업신여김 받기가 쉽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그것은 곧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작은 사람, 약자, 연약한 자,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승이, 야, 진리는 세상에 널려 있다. 그러니까 제자가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쉬운 널려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야. 이렇게 스승이 대답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혀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린아이가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에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큰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겸손한 자, 또 소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는 우리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당신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성세대 여러분,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했어. 또 정말 겸손의 본을 보이지 않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랑으로 또 본을 보이고 이제 그리고 물질로 교회와 성도가 다음 세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그 어린이를 교육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저희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을 보이고 사랑하며 또 투자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